1996년 좀 됐죠.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수양관 천장이 아주 높았는데 조명과 그 그림자들의 조합인지 그 천장 가운데 어떤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서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네모난 도화지 같은 이 하늘의 반쯤이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탁 덮여 있는데 그 구름 사이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딱 나 있었어요. 그 구멍 사이로 밝은 빛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구멍을 향하여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뭘 이렇게 쭉 들고 이런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련회 그 수양관 아래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 바로 아래에 어떤 거대한 악한 존재가 고무래 같은 이걸로 이렇게 바로 그 입구 앞에까지 그걸 막 못 가게 이렇게 막는 겁니다.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가는데 그걸 마귀가 그 천국의 입구까지 이걸 막는구나라는 그런 모습 같아서 제가 참 신기해가지고 그 천장의 그 그림 모습을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봐도 되는데, 나 이거 안 봐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더 좋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마음도 또 감사하면서도 그런 마음도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근심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기 전에 군대 이제 입영 지원서를 낸 상태였거든요. 야, 이거 군대 가면 나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에서 잘 견디라고 이런 환상적인 그런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좀 이따가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에 가자마자 더블백에서 이제 성경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생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등병 시절 내내 내무반에서 이렇게 홀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련회 때 그 환상을 봤던 그 경험이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그 경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오늘 제자들이 하게 돼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라고 했어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난 6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통상 갈릴리 호수 서쪽 18km 지점 정도에 있는 해발 588m의 이 다볼산을 오늘 높은 산이라고 보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변화산에 간 이유에 대해서 마가나 마태는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더 후에 쓰인 이 누가는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신 거죠.
평소처럼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려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가셨겠죠.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다른 9명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그들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고 호언장담하고 성질은 또 불같아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골치 아픈 제자들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더 곁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손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제자여서요. 돌아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해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또 백혈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입니다. 허물투성이니 목사를 쓰긴 써야 하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교만해서 패망의 길로 가거나 또 아니면 힘들다고 금방 포기하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백혈병에서도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모두 마지막까지 그 제자의 길을 다 잘 갔습니다.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 우편에 한 자리 달라고 했지만 그는 가장 먼저 순교하셨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무거운 짐을 내내 지시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요한은 자신의 형님 같던 사도들이 하나 둘 다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자신도 유배지에서 힘들었지만 남은 교회를 격려하는 그 삶을 노년까지 이어가셔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오늘 경험했던 이 변화산의 체험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이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이런 선물 같은 날을 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남들에게 자랑하라고도 아닙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환난과 고난의 때에 성도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견디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우리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셨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아직 베드로가 미성숙하기에 이번에도 그만 실수를 하고 말죠.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여기 보셔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새로운 왕으로서 기대하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나의 주님이라고까지는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줄 알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겠다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여간 불안하고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지난 세월 따라온 게 있는데 이거 아까워서라도 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눈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하얗게 희게 변하시면서
막 눈부시고 또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야, 내 인생 랍비 예수께 걸고 여기까지 따라오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막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매. 저 같으면 좀 무서워서 막 그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황홀한 영적 체험의 순간이니까 무슨 말이 늘 못하겠습니까마는, 한번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얼마나 지난 2년 넘어 그 시간 동안 많은 기적을 봤겠어요. 그렇지만 기대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은 정말 베드로에게도 더욱더 특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무슨 연유로 오늘 산 위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데 뭐 캠핑을 갑자기 막 베드로도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동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지내왔어요. 그런 그들은 갈릴리 촌 출신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가 한번 뒤엎어버릴 기회가 온 것을 느낀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랍비와 함께하니 새로운 시대를 열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온 세상에 알리자.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가 초막을 세우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여기 와서 이 초막을 봐라. 우리가 바로 모세가 함께하는 교회다. 우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지지하는 그런 교회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들을 무시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7절의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요, 번번이 예수님께 나서다 꾸중을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초막 짓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들 예수의 말이나 잘 들으라라는 것이죠.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제안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뻘짓 하지 말고 아들 예수의 말이나 잘 들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는 생각은 접고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거기서 베드로가 산을 내려가지 않고 여기가 좋다며 끝까지 초막 짓겠다고 고집부렸으면 예수님이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상 어디보다도 더 놀라운 부흥과 물질의 복을 짧은 시간 받았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으면 산을 내려가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가 좋다며 그만 산 위에 초막셋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첫째 초막은 크고 멋진 예배당으로, 둘째 초막은 근처의 건물들을 사 교육관으로, 셋째 초막은 멋진 곳에 수양관으로 짓는 게 나름 부흥한
대형 교회들의 공식이 되었고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자기 이름을 딴 초막 세우기에 바빴어요. 얼마 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다른 지역은 다 빼고 우리가 사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만 종교 용지가 23곳이 나왔는데 그중 18곳을 교회가 사서 쓰고 있었어요. 2곳은 원래부터 있었던 성당이 다시 받아서 새로 짓고 있고 남은 3곳 역시 교회가 샀다가 그만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다시 LH로 넘어가 버렸어요. 운정 신도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도시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송도 국제도시에는 8군데의 종교 용지 모두를 교회가 다 차지해 버려서 다른 종교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막 너무 많아서 넘쳐서 그렇게 열심히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기사에 따르면 이기 신도시 종교 용지에 입주한 그런 교회들의 근저당이 104개 교회 총 6,114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대략 한 60억씩의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몇몇 빚 없는 교회는 큰 대형 교회들의 지교회나 멀티 캠퍼스가 또 빚을 없이 지었고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빚을 내서 힘을 다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교단 신문에 나온 통계를 봤어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2011년도에 285만 명이었는데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239만 2,919명까지 이렇게 줄었어요. 여러분, 전국 곳곳에 예배당 없는 곳이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곳 찾기가 참 드문데 도리어 교인들은 꾸준히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만 산 위에서 초막을 짓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나 LA 새들백 교회가 하도 유명해서 탐방을 가봤어요. 넓은 땅에 멋진 시설을 지은 그 교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 지어지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된지 이제는 미국 교회들이 별거 아니고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은 이제 주말이면 다른 종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과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중세 교회는 베드로 성당 짓다가 망했는데 앞으로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황홀한 영적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귀신 때문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라고 해요.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은 구름 속을 거닐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에 떠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면서 그 당시
산 아래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그때 아이의 모습만 그치나요? 바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산 아래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것 같이 고통받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된 노동에 거꾸러지고 학대받다 거품 물리고 분노에 이를 갈고 때로는 버림받아서 파리에 떨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그동안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처음 제자들은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비록 숫자는 미미했지만 아이들과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고아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교회들마다 신도시마다 목 좋은 곳을 찾아 예배당 짓고 교육관 사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 남들보다 더 큰 초막을 세우기 바빴죠. 그 결과 숫자가 늘긴 늘었어요. 수평이동을 통해서 작은 교회에 있던 아이들, 청년들, 사람들을 더 좋은 시설을 가진 대형 교회가 다 흡수하게 되었죠. 그 결과 한동안 교회는 커졌지만 더 이상 흡수해 올 작은 교회가 없어지니까, 흡수해 올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대형 교회마저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애쓴 사역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큰 교회의 목사들이 앞다투어 서로 큰 초막 세운다고 바쁜 때문에 그 아래에서 각계 전투를 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이 많이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 세대를 보냈기에 지금 젊은이들과 또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찬양은 안 되나요? 성경 말씀 읽는 거는 안 되나요? 오직 대적 기도하는 것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을 힘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귀신을 돈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표현, 그게 기도란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힘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표현인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꾸 보이는 돈과 힘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돈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초막을, 더 큰 초막을 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무기는 돈과 힘이 아니라, 초막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요. 여러분, 귀신만 그런가요? 이런 종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귀신뿐만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은 돈과 힘이 아니라 기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훗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금과 은은 하나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장애인을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초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눈물이 가득한 산 아래가 하나님 나라로 변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너무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항암 후유증보다도 더 고통스러워요. 첫사랑, 그리고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만 둘 때 아름다운 법. 초막은 우리 그만 세워요. 산 위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요. 가서 고통받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들어줘요. 초막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데 우리 온 힘을 써요.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어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요. 힘든 때가 이어지지만 기도하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